감사합니다. 연단에서 영광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우리 잠깐 사진을 좀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17일이죠. 아직 한 달도 안 된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의 이메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 흑인들이 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흑인교회입니다. 수요일 날 저녁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혼자 앉아있던 백인 한 남성이 갑자기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다음 넘겨주시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친구입니다. 21살이고요. 이름은 딜런 루프. 왜 1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었냐? 성경 공부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될 때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이 친구가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목사님을 첫째 시작으로 무차별 난사를 시작합니다. 계속 그냥 띄워주시죠. 지금 저게 현장에서 체포된 장면인데요. 잘 보시면 웃음을 카메라에 대고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명이 살해됐습니다. 다 교인이고요. 이 청년의 모습 때문에 미국 전역이 분노로 가득 찼죠. 자, 그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흑인은 미국을 떠나라. 이 백인 우월주의에 심취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저 사진에 들고 있는 국기가 이 남부 연합기. 이것은 이제 남북 전쟁 때 흑인 노예제를 그때 폐지했잖아요. 근데 그 노예제를 폐지를 반대했던 그런 단체의 상징적인 국기입니다. 또 그가 입고 있는 옷도요. 히틀러를 추종하는 옷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저 청년은 저렇게 국기를 들고 저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웹사이트에 올릴 정도로 이 백인 우월주의에 심취한 자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 교회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에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9명의 성도가 죽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사건이고요.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이죠. 그리고 교회의 이 성도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청년의 총기 난사 사건을 통해서. 다 살해당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고난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하는 알 수 없는 고난, 우리는 어떻게 과연 받아들여야 될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오늘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의 연단을 위한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 시대에 수많은 박해 또 고난이 있었죠. 실제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돌아선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고소, 고발, 또 그 무리로부터 소외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실제로 채찍에 맞는 일도 벌어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 벌어지고, 그 가운데 극심한 박해 가운데 목숨을 잃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던 때입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겠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어떠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것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고난을 주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강철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뜨거운 불에 계속 달구고 또 다시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다시 뜨거운 불에 또 연단하는 그런 철이 불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강철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되고 굳건해지는 것이죠. 이런 고난 가운데에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13절과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해라. 오히려 기뻐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14절에 의하면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 그런 사람은 오히려 복 있는 자야.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는 오히려 복 있는 자다. 이러한 경험,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스러운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징계적인 고난이 아니죠. 지금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러한 일로는 고난을 받지 말아라는 거죠. 뭡니까? 악행, 내 죄, 살인, 도둑질, 남의 일에 간섭하고 죄 짓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받는 고난. 실제로 지금 베드로 사도 시대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실제로 물리적인 박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그러한 고난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채찍에 맞거나 감옥에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관, 죄악에 물든 이 어두움을 거스르려 몸부림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또 그 성경적 가치관을 붙잡기 위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그 거대한 흐름들을 거스르려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으려고 할 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이 부분이 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통계를 다 증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요즘 젊은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많은 이제 장래 희망과 꿈을 이제 계획하지 않습니까? 요즘 가장 이제 원하는 직업은 안정적인 직업이죠.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예. 안타까운 건 저처럼 주의 종이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사역하는 8년 동안 안타깝게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선교사 지망생 혹은 목회자 지망생. 저희 교회 정육교회 청년부가 보통 60명 정도, 적게는 50명 정도 출석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평신도로서 그냥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주의 종으로서 선교사로서 그 헌신의 길을 걷고자 하는 청년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주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의 욕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라는 안타까움을, 그런 생각들을 들게 하는 거죠. 물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길 가운데 오히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꼭 뭐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겨라, 그것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말씀일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하고 또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힘든 고난, 이 세상 가운데 밖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베드로 사도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 고통들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에서만 그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의 순간을 걸어가는 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줄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때 우리의 모습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수많은 그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검투사와 싸우다 죽어갔습니다. 사자밥이 돼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천사와도 같이 평안한 것이죠. 그들의 그 믿음을 보고 결국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면서 또 한 가지 그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19절입니다. 19절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가장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의 자세. 첫 번째는 모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에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와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죠. 범죄하지 않는 거죠.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낙심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선을 행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때로는 알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 총기 난사 사건, 그냥 그 난사 사건으로 끝났다면 제가 이것을 예화로 들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보여주시죠. 사건이 있은 지가 사건이 있었던 날이 6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 이 청년 보석 여부를 두고 재판이 있는 날이 19일이죠. 딱 이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슬픔에 가득 찬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화상통화를 통해서 슬픔을 전하죠. 다음 넘겨주시죠. 엄마와 다시는 얘기를 나눌 수도, 엄마를 안을 수도 없지만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의 총에 어머니 에델 랜스를 잃은 딸 네이딘 콜리어. 넘겨주시죠. 당신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당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기도합니다. 26세 아들
타완자 샌더스를 잃은 어머니 펠리샤. 유가족들의 영상통화를 보는 가해자의 표정이죠. 그냥 용서의 메시지를 무표정하게 듣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21일이죠. 사건이 있은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 주 돌아오는 주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총기 살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교회에서 다시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인종 교파와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희생자를 애도하죠. 그리고 함께 범인을 용서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실제 가족을 잃고 또 가족 같은 교인을 잃은 이들이 그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거죠. 우리에겐 당신을 증오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흑인 교회에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들이 반응한 모습을 보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9명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이틀이 지난 그때 용서의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예배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절망과 원망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정말 결단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 있는 자임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그 주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하는 그 예배의 시간을 우리는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그 시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늘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정육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